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고 요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딱 한 곡을 부를 건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은 Waymaker, 한국말로 하면은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중고등부의 고1반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교회에서 모두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삼손과 기드온,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길 수 없는 큰 적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내가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서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파워풀한지 자랑하시려고 소위 요즘 표현대로 자뻑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자꾸 엉뚱한 데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말도 안 되는 우상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며 자꾸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라고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의 왕인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기쁜 일들을 통해, 기적들을 통해, 또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관계들, 그리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에 대해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즉 이스라엘 땅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웃 간의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라고 호세아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과연 어떠한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비롯되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책을 사서 볼 수가 있고 인터넷만 켜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즉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바로 이끌어야 하는 자신들의 소명을 잊고 욕심을 따라 살고 말씀 가르치기에 소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그들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결과 그들은 열심히 죄를 범했어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나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 오해들에 대해 저 역시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오해들에 대해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 감정도 없고 무자비하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벌하는 무서운 하나님. 차갑고 냉정하고 늘 화를 낼 것 같고 늘 혼내시는 분. 그리고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엄청 재미없고 지루하고 되게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고통으로 가득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비맞추기 힘든 분, 기쁘게 해드리기 힘든 분, 나의 감정과 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머릿속의 정보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정보처럼은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진로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자유와 기쁨이 없고 막 멀리 오지에 막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생 못하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관계는 죽어있는 관계예요. 마치 윤리 도덕 교과서 같은 관계, 막 굉장히 좁은 관계, 교회 안에서만 있는 관계,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없는 관계, 교회 밖을 벗어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관계, 교회 안에서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작동하는 관계, 그리고 내 인생에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 지으면 벌 받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벌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오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야다는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마치 부부가 친밀하게 알듯이. 정보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싶다고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전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싶고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를 정말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정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실은 그 기도 제목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게 되면은요, 우리 기도 제목의 절반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절반 이상? 아니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정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흔하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죠?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듣고 읽은 말씀을 바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나 기대하며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발걸음을 떼는 것,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바라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야다하는, 하나님을 풍성하고 깊게 경험하고 진정으로 아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특송을 중고등부의 고1 A반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그 특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상황들은 날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예배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원래 모이려고 했는데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녹화 방송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딱 10시에 접속하지 마시고 10시 5분 전이나 10분 전부터 이제 대기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한 5분 전부터 여러분이 접속을 하셔서 그 밑에 실시간 채팅창이 있죠. 그 채팅창에 네 아니면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이나 네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